주님, 예수님 아버지여,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아버지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해 옥토와 같은 말씀이 되게, 오토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물론 오늘 절기상으로는 원래는 강림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3일날 오늘 주일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예배의 성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또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과 그리고 우리 생수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한 것과 같이 위로는 누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했던 그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요, 그들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이제는 떠나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다윗의 조상이 살던 그들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해산날이 차고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기에는 임산부의 힘으로 너무나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몰렸기 때문에 머무를 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빈 마구간에 머물러 쉬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진통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말구유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놓였던 그 아기,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낮고 초라한 곳에서 출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해 오신,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절망된 상황을 이 시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이제는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주님의 태어나심이 낮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가장 영광된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평안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네포의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에는요, 치유의 접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가 접촉을 원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분명하고도 심오한 이유는 접촉이 우리를 치유해 주기 때문이다. 손을 대면 한 방울의 물도 퍼져나가듯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도 가벼워진다. 물로 감당하다가 얻은 응어리도 진실한 사랑의 접촉에 풀어진다. 접촉은 모든 언어의 밑에 있는 공통의 몸짓이다, 에너지다 라고 이 사람 글을 썼습니다.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접촉을 해야만 그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있을 때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짜고 그것에 약을 바르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응어리 된 부분을 우리가 마사지를 해줘야 그것이 풀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담을 이제는 깨어버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영원한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막힌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것은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영광스러운 바로 이 시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하며, 또한 찬양드리는 그 입술로 인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듣고 읽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의 대부분은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좋았던 기분들도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탄스러우며 이해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전쯤요, 저는 저의 아들인 예준이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던 중에 사람들은 경악을 하면서 TV를 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떤 에던 란자라는 사람이 코네티컷에 있는 샌디훅이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종기를 무차별로 난사함으로 인해 20명의 어린아이와 7명의 어른의 목숨을 앗아간 우울한 뉴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오바마는요, 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애도 성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 성명을 듣고 조금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극악무도한 참사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어린이들은 물론 희생당한 사람들의 미래가 없어진 것에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미래가 깨어지고 없어지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동안 기분이 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어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가면서 좋은 일과 좋은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이 시간 2012년 동안 얼마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한 그런 뉴스가 주류가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은 기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이러한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뉴스를 듣지만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사하고 신비한 뉴스가 바로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뉴스가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복된 뉴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계속될 약속의 뉴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된 뉴스, 그것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오신 복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요, 주제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천사들은 이 말을 인사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그 약속하심을 항상 기억하시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하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적인 뉴스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에게 약속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서두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요, 약속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거기에 근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선하거나 그렇다고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여러 번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도 여러 번 거짓말을 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 물론 삼촌까지 속인 그의 아들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도 그 족보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방인이었던 룻도 등장합니다. 족보에 오른 왕조차도 선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악인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순간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두운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파를 위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해주셨던 그 약속의 완성이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록하셨을까? 왜 그것을 기록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제 생각에는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쓰게 된다면 굳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만 등장함으로 인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비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셨고 그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을 언제나 어느 때나 기억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셨고 비록 그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족보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었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때에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이라는 생활에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도 또한 광야에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함이 있었고 그것이 이어진 것을 그는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불경기나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심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배경을 두고 그 약속하심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심이 영원히 존속되고 영원히 기억되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는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주님과 또한 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트는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스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카톨릭을 가면 미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기쁨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림으로 인해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먼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한 것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 어려운 뉴스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직 복된 소식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이 나의 복된 소식이며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요, 그 전쟁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다시금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성탄 전에는 적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또한 절망하고 또한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오심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전쟁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다시금 평화와 주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높일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